할렐루야. 지난주 이 시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계속돼야 되겠는데 일단 앞부분에 서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1차, 2차, 3차의 침공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망하는 그 과정들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깝게 맺히고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대언하면서 주로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그야말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망하는 처참한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그대로 망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바벨론이 한 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끝낸 게 아니고 1차, 2차, 3차로 침공을 했습니다. 1차 침공이 주전 60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바벨론이 1차로 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다니엘과 사드락, 아베노고 같은 그런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8년이 지난 후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같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부름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1년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고 20년에 걸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걸치면서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았고 이때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는 보면 이제 때는 늦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 남쪽 유다를 이제는 바벨론으로 던져버리기로 결심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다른 게 없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희망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남쪽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더욱 저 죽일 놈, 찢어 죽일 놈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나라는 망하였고 그 망한 이후에 망한 그 과정에서 처참하고 비참한 광경을 눈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것 같지만은 예레미야서 전체가 말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예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팔아버렸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가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다가 던져버리셨는가? 다른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던져버렸는가? 왜 망하게 했는가?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범죄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늘 평안하다, 괜찮다. 예레미야 4장 13절에 가보면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전쟁이 없다, 칼이 없다, 기근이 없다, 질병이 없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 오늘 말하면 목사들의 설교가 레파토리가 전부 괜찮다, 평안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나오네요. 14절 우리가 이제 2장이죠. 자, 이 부분에서 보면 그래요. 14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오후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난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대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아닙니다. 세계 만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세운 당신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망할 때에 그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난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린아이들도 엄마 품에서 안겨 죽습니다. 죽어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배가 고파 죽는다라는 기근으로 죽으면서 밥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건 마실 것을 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하는 말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근의 징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네가 무엇으로 네게 전가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비유로 말을 해볼까 하면서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느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망할 때에 바다처럼 넓고 깊게 망해버렸으니까 누가 고쳐줄 자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망했느냐?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선지자들, 이 당시에 거짓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너희에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헛된 묵시,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헛된 말을 짓거리고 헛된 묵시를, 헛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시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지사성을 외치고 두드려 맞고 패하면서 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맨날 레파토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그것을 보았으므로 그 선지자들이 너희의 죄악을 너희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기회가 없어졌다. 그래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이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바른 말씀을 받고 바른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쳤다면 너희 백성들은 회개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이런 처참한 처지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희 선지자의 거짓을 예언하고 맨날 평안 축복을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진짠가 싶어갖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결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누굽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거짓 경고.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존재들은 지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모릅니다. 지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저건 추기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따구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냐? 저는 매국노다, 저는 믿음 없는 놈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소수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 천지의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백성들이 누구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느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이 이사야, 예레미야의 설교보다도 늘 괜찮다 평안하다 하는 이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라고 헛되고 무익한 이런 그 작당 같은 소리를 하는 이런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거짓 것만 보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달콤한 것만 보고 사탄의 앞잡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떤 상황 속에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손나버려서 저렇게 된 게 아닙니다. 주께서 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북한이 저렇게 망해가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평양이 오늘 저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저래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온갖 장관과 비서관이 되고 이거 막 간첩이 행행하고 있는 민노총 그 회장했던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이 같은 저런 인간이 지금 다시 또 이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숙이라는 동명이인입니다만은 이진숙이라는 여자가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장 말고 이진숙이 문교부 장관으로 지금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식들을 공부하는데 돈 갖다 준 거 뭐 온갖 비리가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국무총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지금 국정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정말로 온 국민들, 보수 국민들로 하여금 이 무더위와 함께 스트레스로 받아서 죽이려고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스트레스만 쌓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벌써 이제는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 때만 해도 그래도 사바작 물이 흘러내리고 팔뚝만한 뚝에 구멍이 터져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은 문재인이 와가지고 완전히 뚝을 의도적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자유, 보수, 우파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지가 세워나는 검찰총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 속에 이 나라의 마지막 기회를 주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이들은 기어이 3년 만에 끌어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좌를 차지 앉은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전과 사범에. 지금 또 미국에서 들어온 누굽니까? 이재명이 소년 시절에 감춰졌던 그런 범죄가 지금 드러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어릴 때 중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검정고시로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소년범으로서 그것도 아주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어갖고 그걸 지금 엄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것이 터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났습니다. 지금 누가 무슨 죄를 짓다 그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항변하고 뭘 해도 누가 경찰이 그것을 들어줍니까? 검찰이 들어줍니까? 누가 뭐게 옳다고 이게 아니라고 나선들 누가 그 재판 판사들이 들어주고 올바른 판단을 해줍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25만원을 준다 그러고 15만원을 준다 그러니까 헬렐레 해가 국민들이 언제 나오노 무슨 요일 나오노 어떻게 그 타노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20만원, 25만원 주고 난 다음에 또 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 연말정산에 이제 소득공제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12월에 가면은, 소득공제, 그러니까 헌금 낸 것을, 헌금을 소득공제 내역으로 해가지고 그 서류를 떼주거든요. 그걸 받아가가지고 제출하면 13월에 월급이라 해가지고 헌금을 했던 거, 또 무슨 기부를 했다든가, 선한일에서 했다든가, 혹은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수증 처리 이런 걸 잘 해가지고, 또 13월에 월급이라 그래서 그런 공제 혜택을 받는 거, 그거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세금이 모자라서 그거 안 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 다 열거하면 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할 때 23차례의 악법을 바꾸시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노란봉투법을 시작해서 농지법이다, 법이다, 상법이다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이재명이 다 통과시킵니다.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쇠사슬로 완전히 올가매입을 당합니다. 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제는 기업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금 경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유튜브를 보십시오. 지금 아파트 문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대 앞에, 경성대 앞에, 서울대, 홍대 앞에, 대학거리,
심지어 동대문 상가 다 불 꺼졌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모두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산대 앞에만 가도 전신만신 이제는 한 대 건너 한 대 공실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는다는 게 쉽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오직 했으면 문 닫겠습니까? 문 닫기까지 그게 한두 달 한두 해를 보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우리의 이런 어떤 장사나 이런 소비 상태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안 됩니다. 오픈마트 이런 게 안 되고 홈플러스 거의 다 없어졌죠, 부산에도.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앉아가지고 다 식습니다. 커피 한 잔도 집에 앉아서 시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다 배달하는 이 업체가 완전히 거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전부 다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기업이 쿠팡입니다. 쿠팡. 우리 옆집에도 상동이가 살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닌가 봐요. 하여튼 막 그 앞에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시장 갈 틈이 없으니까 전부 쿠팡으로 불러가지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득가득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매 시장 골목 상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무슨 시장 뭡니까? 이재명이가 상품 만들어줘가지고 시장 해준다 해도 그거요 다 헛짓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문 닫아버렸습니다. 현대제철의 철강 파트너. 군산에 있는 GM은 벌써 문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군산 경제가 완전히 이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산 자체가. 여차하면 이제 다 떠나갑니다. 현대도 떠나가고, 그리고 삼성도 미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본사 자체를 옮겨버립니다. 현대자동차 삐뚤아마 파업하고 데모해가지고 장사가 안 됩니다. 미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공장을,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워놨는데요. AI가, 로봇가 거의 다 합니다. 생산성이 현대 울산 자동차 공장에서 한 대를 만들어내면 미국에 새로 만든 자동차 공장에 로버가 다 움직이고 하는데 여기 한 대 만들면 저기 5대 만드는. 파업도 안 합니다. 성과급도 안 줘도 됩니다. 밤낮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모든 상황을 다 해주겠다. 땅도 주겠다. 수십 년 동안 세금도 안 받겠다. 고용만 해달라. 어디서 사업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 안에서는 지금 직업도 데모하느라고 난립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뚝이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멍청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실험실 안에 있는 비커 안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이게 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래 되면 우리 국민들은 참지 못합니다. 몇 달, 몇 년은 한 달 정도는 참지를 못하, 겁이 나서 나서지를 못하겠지만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들고 일나서 폭동이 일어나고 못 살겠다고 죽이라 하고 덤빌 겁니다. 그러나 이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서서히 다 해가지고 잠식이 됐잖아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 보십시오. 경찰, 검찰, 공수처, 사법재판부, 그리고 마지막 헌법재판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잠식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완전히 빨간 물로 완전히 이 콧구멍 바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정강훈 목사도 이제 조용하고 손연부 목사 새벽 코리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이 다 결정나자마자 그 주간에 그 목요일 날 탄핵 결정하는데 그 주일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 세이버 코리아 일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조용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이제는 댐이 터져버렸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희망 없다.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이다. 자기 신앙 자기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 돌아보지 않는다. 각자의 신앙을 각자가 바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러나 살겠다고 바알에 입 맞추고 바알에 무릎 꿇고 입 맞추고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되어버린 그 850명 그 위에 애후가 대통령이 돼서 전국에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가 불사질로 죽여버렸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은 다 어디냐? 전직 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알의 합정에 못 이겨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무릎 꿇고 항복하고 더 나가서 입 맞추고 앞집에 노릇하면서 그래서 이 바알의 아세라 선지자가 된 겁니다. 850명은 먼저 갈멜산 언덕에서 발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것들을 불 못 내리기 때문에 그날에 국민들을 의해서 잡혀가지고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저놈들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850명. 정권에 항복하고 입 맞추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얻어가지고 릴루랄라 했던 놈들은 처참하게 1차적으로 죽었고 그 후에 2차적으로 그 예후가 왕이 북쪽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축제를 하겠다.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 아합보다 더 잘생기고 하겠다. 애가 다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 테니까 빠짐없이 오라고 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이들이 다 한때는 다 여호와의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니까요. 이들이 정말 춤추며 우리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다 모여들었는데 다 모여들었을 때 예후가 앞에 나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있다면 다 나가라. 그거는 당신들은 여기 소속될 게 아니다. 오늘은 우리는 여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축제다. 나가라 재수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그런 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참된 제자가 삐딱하고 반쪽짜리 됐겠죠. 여기까지 왔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일단 다 내보냈습니다. 넌 영 안 맞다 하는 식으로 살려보내려고 불에 태워 죽일 건데 그것들은 안 죽이려고 그래도 미리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내보내고 다 모여가지고 축제가 물이 익을 때 문을 똑 닫고 다 잠궈놓고는 불을 사질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 몽땅 다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딸 시온 제사장 나라가 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버려지고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품에 죽는데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엄마 물 좀 줘. 엄마 내게 밥 좀 줘. 내 죽겠어. 그 이유가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이 드러내어서 이 참된 선지자라면 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악을 드러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사로잡힐 것을 면하였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는 이 묵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가정한 거 이것만 보았기 때문에 거짓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죄악을 드러내지 못했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로잡혀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므로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래 되는가? 대한민국이 왜 이 평화의 나라, 세계가 우러보는 아름다운 나라,
차 타고 10분만 가면 강도 있고 바다 있고 산도 있는 나라. 어디 가도 깨끗한 나라. 저 산 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식당이 절비하고,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저 해안 바닷가에 뭐 조그마한 섬에 들어가도 교회가 다 있는 이런 나라. 밤에 새벽에 1시, 2시, 3시, 4시에 돌아다니도 여성 혼자 다니도 아무 제재가 없는 나라. 그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 깨끗한 나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돌아보면 인천공항부터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이런 나라. 공항만 하더라도 인천공항이 세계 1등 공항으로 수년 동안 1등을 차지한 나라. 화장실에 들어가도 화장지가 넘쳐나는 나라.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안방보다 깨끗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하면 찬물, 왼쪽으로 하면 뜨뜻한 물이 샬샬잘 나는 나라. 돈 달라 하지 않는 나라. 뭐 K-팝이다, K-화장품이다, K 가지고 지금은 잠수함, 뭐 비행기까지, 전투기까지 팔려가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부족해가지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삐까 번쩍하며 살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수출, 수입만 하면 세계 7위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7위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0몇 개국입니다. 190몇 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수출, 수입하는 물량이 세계 7등이라니까요. 국민 소득이 일본을 앞질러 버린 나라. 일본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취업하러 오고 심지어는 몸팔러 오는 그런 나라. 우리는 옛날에 그랬죠. 일본은. 이런 평안하고 질서 있고 그랬던 나라. 하나님이 그야말로 축복을 쏟아부은 나라. 30몇 년 동안 일제의 그 강압 시절에 다 착취를 당해도 해방이 되어지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6.25 전쟁이 나서 나라가 또 잿더미가 돼도 한강의 기적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 아름답고 멋진 나라. 노인 시대 그렇지만은 이제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장수의 나라입니다. 장수의 나라. 70살, 75살 된 사람이 양로원에, 요양원, 양로원, 동네 그런 데 가면 아주 젊은이 취급받고 심부름 해야 될 그런 나라. 노령층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장수의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낮에 지하철 타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저희 집이 시청 앞인데 양정에 있는 병원에 한 번씩 진료를 받도록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걷기도 하고 해서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가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의 80%가 다 60세 이상, 65세 이상 할매들이 다 공짜로 타고 다녀요. 공짜로.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아. 이것도 비극이지만은 그만큼 이 나라가 수명이 긴 나라가 옛날에는 장수가 복이잖아요. 모든 시설을 다 놓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요, 우리나라 보험처리, 여러 보험체제처럼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대구에 내 친구 장로님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거기에 그 장로님 부인하고 통화를, 아주 친한 친구인데 통화를 하더니 말하는데 보고 나중에 하는 말이, 여보 그 장로님 이번에 괌에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가 넘어져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그래갖고 퉁퉁 부어가 와가지고 병원에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경대 교수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괌에서
넘어져가 뼈가 금이 갔어. 얼마나 금 가면 더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에도 못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병원에 갔다면 이거는 뭐 돈 부르는 거 뭐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맨날 며칠 아프고 통증이 금할 길이 없는데 이 삼해가지고 이어와서 대구 와가지고 고친 병원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 아이 하나 아프면 산모가 아이 하나 나면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된 의료보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 북한이 저렇게 뻥뻥 쏘고 죽이니 살리니 불바다를 만드니 열을 저래도 우리는 니케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위협받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나라. 이런 말 하면 하루 종일해도 모자란 세상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도 동남아 뭐 일본이다 중국이다 뭐 여러 나라에 다녀봤지만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내 친구 목사가 같이 2달 전에 딸내미가 그 영국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영국 현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 두 번 그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한 달 한다고 또 가서 한 달을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야 유럽을 다녀봤는데 프랑스 파리 에펠탑 밑에 가면 찌르내나가 못 다닌답니다. 프랑스 영국에 거리를 가면 정말 온통 지적을 하고 찌르내나가지고 왜 그러냐면 공중 화장실이 없대요. 공중 화장실도요 지금 프랑스 영국 다 돈 주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화장실 돈 주고 들어갔잖아요. 역전의 화장실. 지금 영국 프랑스가 돈 주고 화장실 들어가야 돼요. 화장실도 돈 사가고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그 공중 화장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막 아무 데나 가고 좀 높은 거예요. 그래 에펠탑 옆을 가니까 그 뒤로 가면 막 찌릉내가 나가지 진동을 한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뭐 문명 국가다 뭐 파리 유엔이다 유엔인 나라입니다. 개코다. 영국에 뭐 신사나라가 아니래 지금 아무 데나 막 행패롭고 또 그 껌둥이들이 검은 흑인들 생피롭고요.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이 백인들보다도 아랍 족속들이 훨씬 더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도지사나 국회의원 앞으로 수상도 아랍 족속들이 차지한답니다. 인구가 비율이 달라져 버렸대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뭐가 여기 부족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여왔습니까? 비즈니스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다시 세우고 원자력 팔고 수출하고 무기 수출하고 전투기를 수출하고 막 그런 대통령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두 평을 딱 누우면 딱 다리 뻗으면 2평 침대 있잖아. 더블 침대 둘이 누우면 딱 맞는 거고 2평이에요. 2평짜리 독방에다가 가두어 놓고요. 에어컨은 그냥 선풍기 한 대는 또 있는데 50분 돌아가다가 10분은 또 꺼져요. 자동으로 불 난다고. 여러분들 우리 쪽방에 사는 쪽방촌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선풍기 안에는 밤새 끌어안고 사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이거는요 월남 전쟁 영화에 나오는 람보 영화에 나오는 그 베토공부들이 하는 짓보다 더 악한 거예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해가지고 포놈펜 정권이 학살했었던 그것보다 더 독한 놈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죄인 괴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타잔에 나오는 밀림 안에 있는 무슨 밀림 족속입니까? 부족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한 거는 하루아침이 아닌 거예요. 서서히 모든 거 다 잠식을 해가지고 뭐 어느 하나 지금 자유우파가 없습니다. 국회는 벌써 넘어갔고요. 끝났는데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목사들은 아직도 이빨 쑤시고 다닙니다. 목사들은 아직도 이들의 설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열불이 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내려하고 헛된 것, 그야말로 미혹받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쏟아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다 합시다. 교인이 1000만 명이란 겁니까? 1000만 교인들이 정신 차린 자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냐? 목사입니다. 목사. 장로도 더 나쁩니다. 우리 노예 삐뚤어진 장로님들이 목사 고발하고 목사 어떻다고 진정서 올리고 익합니다. 할 일이 그리 없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영광된 배지를 하나 달았습니다. 우리 노회장을 제가 했어요. 노회장하고 하고 난 다음에 노회장 할 때 IMF 끝날 때였어요. IMF 3년 동안에 노회를 적어도 공식 노회가 본관을 하기 때문에 6번 안 합니까? 이 공식 노회 때는 성찬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성찬식, 3부부터 이제 회의에 들어가는데 제가 노회장 할 때는 그 노회를 하는 장소의 교회가 끝까지 성찬식을 못 한다는 거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당회에서 결의가 안 된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하고도 그냥 은성을 높이면서 가져가 했습니다만 안 됩니다. 성찬식의 빵과 그 조그마한 포도주 잔이 그게 음식으로 생각하느냐? 성찬식 먹을 때 뭐라고 분잔하느냐? 목사님 뭐라고 설명하느냐? 비록 이게 작은 음식이지만은 변변찮게 대접해서 죄송합니다. 한 입에 털어놓고 마시고 마십시다. 이랍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으신 몸이다 그래. 그 흘린 보혈의 피다 그래.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거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음식입니까? 그냥 음식입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래가지고 제가 눈물겹게 눈물을 머금고 못했어요. 그런데 노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회기 때 저보고 성찬식을 침례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저는 노회장 내려오고 제가 그동안에 못했던 설교, 성찬식 설교가 간단하게 해야 되지만 제가 좀 작심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자. 교회가 언제까지 이럴 때냐고. 왜 성찬식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회의 앞에 중간에다가 성찬식을 하느냐? 코로나 이후에 하루밖에 안 하거든요. 옛날에 이슬 3일 했거든요. 이 바쁠 때 왜 이게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제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고 싸우지 말라고. 목사 장로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가론여단을 들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백성과 목사들, 장로들, 대표가 모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발 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에 노예가 아우르고 노예가 보호를 해주고 교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그렇게 설교했더만은
어떤 장로님들은 내한테 와서 앞에까지 와서 인사를 90도라는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식당에 내려가니까 목사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한 주간 후에 내한테 연락이 오는데 진정서가 들어왔다라는 거야. 장로들이 목사님 설교가 성찬식 설교가 은혜롭게 해야지 그럴 수가 있냐. 찔리는 인간들이 모아가지고 저를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사과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거 속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나도 듣기 좋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비 맞추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라 했는데 그 다음 임신호위까지 일렸어요. 쟤 때문에. 제가 사과했을까요? 사과 안 했습니다. 장로, 총대 10몇 명이 고발을 했는데 신문까지 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제 설교를 얼마나 검토를 했습니까? 제 설교에 고발을 하고 진정서를 넣는 장로님들 제 설교를 얼마나 재확인하고 들어보고 검토를 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설교를 가지고 설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하다못해 우리 노회 안에서 전현직 목사님, 존경받을 목사님들한테 제 설교를 검증이라도 한번 받아봤습니까? 제 설교에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사과가 아니라 100배 사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 정말 여러분들 심정이 뭐 찔려가지고 그리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사과 못합니다. 임원들 보고도 설명을 했어요. 임원 여러분, 제 설교를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왔으면 검토를 몇 번 해봤냐고. 둘러 앉아가 과연 윤정호 목사 설교가 어때,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는가 검토를 해봤냐.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신학부로 넘어가 신학부에서 검토를 해가 신학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정되지만 이런 문제가 임신 노예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개코도 모르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이 짓 하냐고. 제가 사과할 수 없다. 다만 다들 선배들이 윤 목사 네가 참아라. 그래서 제가 다만 제가 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성명서를 10몇 번을 써서 우리 단체 이름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러 일부에 게재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표현 용어가, 단어가 나도 모르게 좀 과격해질 수는 있지는 않았겠나. 내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겠다. 이것으로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뭐 장로들이 뭐 또 일 날라가고 막 하는데 뭐 대장 장로가 막 버럭해가지고 막 조용해라, 끝내라 이래가지고 그래 넘어왔습니다만 제 속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장로들은요, 일반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는 장로들은 와서 참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잘 말씀 잘했습니다 하는데 요 문제 사람들만이 지가 찔리니까 서대단의 설교를 찔린 사람들처럼 눈을 감고 이빨을 갈면서 돌을 가지고 서대단을 쳐주겠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회개하라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 베드로는 그래 설교때 그날에 막 3,000명, 그 다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심령이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참인가 거짓인가 잘못된가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내 기분이 나쁜가 안 나쁜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헛된 묵시를 받고 여기 나오는 자들처럼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그리고 거짓 경고와 미혹하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했던 것. 왜 오늘 이 나라가 이 유다가 이래 됐냐? 이들 때문이었고, 왜 대한민국이 오늘 이와 같이 꼰두박질고 처박히고, 어떻게 이 죄인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감옥에 놓고 이게 이렇게 이 완전히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종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라고 설교는 잘 하면서도 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마디 하는 사람이랑 못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주의 종들이라면 무슨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라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이 관심 안 두는 데는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일, 그 일에 동참해야 되고 그 일에 맞춰줘야 합니다. 우리가 부목사 시절에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부목사 설교가 따로 있어요. 지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지 설교 지 마음대로 하면요 오래 못 가 잘려봅니다. 목사님 설교보다도 한참 낮아야 돼요. 부목사가 나가 설교 잘한다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소리 하면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만 하는 거예요. 부목사 설교는 담임 목사의 목회 어드바이스라고 거기에 맞춰주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총동원 주일이 있다.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가 총동원에 매진한다 그러면 그 부목사들은 설교 기회가 있으면 전부 총동원에 맞춰야 돼요. 목사님 목회 거기에 될 때대로 그 주어질 때마다 그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총동원하는데 지금 온동안 설교를 했다. 그거는 목사님하고 안 맞아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맨날 떠돌아다니는 인간이 있어요. 지 잘났어. 설교 들으면 전부 다 지 쪼대려 하는 거예요. 부목사,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우고 가는 조사들이 도울 조사. 돕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담임할 때 지 마음대로 하든지 담임 목사가 하는 그 목회에 맞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든지. 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 다 지금 이제 큰애는 작은 애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강도사고 신앙교 합격했어요. 전도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도사하고 있어요. 제가 둘이 보고 그럽니다. 너고 너희 신분을 제대로 알아라. 너는 부교육자다. 부교육자 가운데도 말단 교육전도사다. 애들이 다 그 대학교 순장을 거쳐서 간사를 오래 했고 유명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붙들어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너희가 목회하는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 담임 목사 목회를 도우라고 보낸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라. 좋은 것을 배우라. 담임 목사 잘못한 것은 속으로 역으로 배우라. 내가 목회할 때는 이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다짐하고 배우되 네가 반기를 들거나 목사님 목회에 반대하면 이게 아니고 이걸 목사를 고칠 수가 없고 목사님의 그 설교나 그 목회 방침에 견딜 수 없으면 네가 조용히 나오너라. 조용히 절대로 무리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사표내고 나라. 목사도요, 부목사도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전력으로 투동하고 전력으로 협조하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맞춰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열심히 하는데 왜 어떻게 뒤로 돌아가 딴짓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왜 징계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스폰서하고 그런 말을 전하고 해야 되지. 이건 완전히 이건 이들하고 똑같은 짓을 대한민국 목사들이 거의 90% 간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 내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나 그리고 대단한 목사들이 시각을 다투어서 6개, 7개 TV에 방송이 나오잖아요. 아무도 지금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설교라고 현대 지금 최고 설교라고 하는 이찬수 목사도 엉뚱한 설교를 합니다. 그 비판하면 끝이 없어요. 세문안교회 지금 목사도 이건 완전히 돌았습니다. 지금 오정현 목사도 완전히 이건 또 또라이 중에 또라이가 됐습니다. WEA 한다고 지금 천억을 가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국무총리 임명되자마자 지난 주일날 지구교회 와가지고 지지난 주일날 한길교회인가 이 인간이 다니는 교회도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거기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서 또 성찬식이 있었는데 버젓이 성찬식 떡을 먹고 차는 마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오전에 일을 세워가지고 온 교인들에게 국무총리님이 오셨다고 박수치고 인도를 하고 에라이 그 청문회 하면서 전 죄들이 그야말로 기록을 딱 할 수 없을 만큼 비열한 죄를 지었는 인간을 국무총리라고 저게 나라고 저게 불러가고 친한 건 있는데 불러가고 왜 그 짓을 했을까요? 그게 지금 예배당을요 3분의 1은 뜯어야 돼요. 강단 이쪽을 다 뜯어가지고 원상시켜줘야 돼서 수십 년, 십수년을 꺼가지고 마지막에 지난 작년에 대법원에서 결정 났습니다. 원상 회복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하지 못하니까 1년에 수억씩 지금 벌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라니까 자기 교회 불러갖고 그렇게 세워주고 샤브샤브하면 그거 해결해 줄란가? 그거 보는가요? 아무튼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앞에 너무 죄송한데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예?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왜 이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제 유다가 망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맨날 축복 한 지가 50년 넘었어요. 그래서 축복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진리의 기독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구원이 있는 유일한 종교 아닌 종교. 이 기독교를 기복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목적을 가져오신지 모르지만 기도원에 올라오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싹 해가지고 복 받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장수, 자식 축복 떵떵거리며 사는 거 이거잖아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고 이런 종교가 돼버린 거. 이거 불교하고 저 상광사절이 와서 제일 잘 나가는 상광사절이 밥 퍼주는 거 기독교 다 모아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의도 바른지 몰라. 몇 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하고 차 한잔하고 범원사 쪽으로 가다가 쫙 그 뒤로 올라가면 일방통이잖아요. 숲들 쫙. 끝까지 오는 윤 목사 오늘 우리 저 한번 가볼래? 저도 범원사 한 번도 못 가보고 한번 가보시래. 둘인가 그래 차를 내놓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불교 신도들요
우리가 이제 뭐 여름이니까 난방 입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를 보는 자마다 불교 신자들은 와가지고 합장을 하면 보살님 안녕하세요. 보살님 반갑습니다. 아주 꽉듯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탑을 뱅뱅 돌면서 탑돌이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겠죠. 그 우리가 기독교가 그런 거 하고 이제 거의 같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저 말라기 보세요. 코에 신물이 난다. 너 갖고는 재물. 가보지 마라. 누가 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라. 하나님 그리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 이제 떠난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다. 멀리 떠난다. 성령이 떠나고 그야말로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설교를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멍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유보하라. 이창수 목사가 그랬잖아요. 이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목사는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것을 목사는 바로 가르쳐 준 게 목자예요. 목자. 나를 따르라 양들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유보하라. 우리나라는 사법제도가 되어 있고 뭐가 대처할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할 거다. 사법제도가 바로 된 거 아닌 거를 뻔히 보면 모릅니까?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끌려갈 때에 8대 0으로 그렇게 재판이 나눌 때에 그걸 모릅니까? 그 목사가. 모르면 바보고 알면서 그런 말하면 비겁한 놈이고. 이창수 목사가 설교 한번 올리면요 적어도 40-50만 원 간단하게 구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책임을 준 선도 역할을 해야 될 목사가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찬성 반대가 나고 막 이러니까 교회 깨질까봐 찬성 반대를 유보하라. 아니 목사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옳고 옳은 거 옳다 가리는 건 아니다 해야 될 거 아니면 성경에도 그래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다 유보하자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 유다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떠나놓고 백성들이요 한국 하든지 말든지 그거 유보하고 함부로 말하지 뭐 입 다물고 있었어요. 이랬습니까? 목숨 걸고 했다니까. 그래서 이사야는요 괘씸하다고 붙들려 가가지고 톱으로 몸을 켜가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는 온데 끌려다니고 물 없는 궁둥이에 빠져놓고 밥도 안 주고 떡도 안 주면서 창고에 감옥에 가다 버리고. 어느 것이 진짜냐고요. 어느 것이. 예레미야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이 선지자로 하는 이것들. 지금 와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를 해줘. 그때는 저가 참된 선지자고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목회를 하고 교인이 몇 명이냐, 재정이 몇 명이 얼마냐, 뭐 그 안에 교인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냐, 그거 가지고 목사가 대단하다 안 하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말 저도 하기 싫은 설교를 해요. 저는 그래요. 다시 목요일 다가오면은 하나님 앞에 새벽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도 목요일날 가난 수양관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려면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할까요?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할까요? 심부름할까요? 그리고 제가 쓸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들, 함께 기도해야 될 성도들, 더 나아가서 생각이 삐뚤한 사람들도 들어야 될 사람,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될 사람들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나가요. 목사님, 그래 설교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27년 동안 저는 눈도 깜짝 안 하고 합니다. 이런 설교가 지금요, 우리 반주자가 녹화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면 바로 인터넷 올려버려요. 다른 목사들 저거 못하더라 해가지고, 못하더라고 이 자매가 반주도 못하도록 쫓겨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올려라. 내가 문제 있으면 내가 다 갈게. 내 설교 두고 억울하고 뭐 화가 나면 내한테 전화를 하든지 찾아오면 내가 상대를 해줄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보자. 다행히도 지금까지 시비 거는 사람 모습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윤정호 목사 설교 치면요, 이 자매가 했는 설교는 조사하게 되면 삐딱해요. 이 반주 이거면 그게 나오고 나는 삐딱하게 조금 나오는데 도배를 해놨어요. 저도 설교를 다 녹화를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 교회 설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바로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 인간들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저것들 참 듣기 좋은 설교를 잘해요. 다 따라가고 아멘 아멘 했는 거예요. 그러나 저것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신임은 그래, 설교를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교를 바로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15절 갑시다. 오늘 일단 곧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폐허가 되는 거 보면서 박수치고 박수치더란 말이야. 야, 잘 됐다. 야, 너 꼬라지 좋다 이 말이죠. 박수를 막 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야, 이게 진짜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에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이렇게 돼버렸냐. 정말 폐허가 돼가지고 눈 뜨고 몸볼 정도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16절.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하면서 지금 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 좌파들은 이런 말을 할 게 아닌가. 드디어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윤석열한테 뺏긴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다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삼켰다. 우리가 받은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지금 이 쾌재를 부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 모든 예루살렘이 저렇게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지금 박장대소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잘됐다 저게 예루살렘이었어 하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처절하게 망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던 그거, 그런 네가 말을 벗어나면, 내 명령을 벗어나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한다는 걸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면 지금 왜 망했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됐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절교하게 하며 네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대적들의 뿔은 권세를 대적들의 권세를 높이 들어 오히려 자기 백성을 산산조각해버렸어. 폐허가 되게 해버렸어. 저는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법들을 보십시오. 지금 내놓는 것마다 보십시오.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하나에 제가 아주 작은 것도 14억, 평균이 거의 24억이 14억이 평균 14억일 거예요. 부산에 14억 주면 큰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6월 며칠 27일입니까? 앞으로 아파트 대출 6억 이상 안 내준다. 내일부터 안 된다. 오늘 발표가 내일부터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독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서울에 지금요, 집 가진 사람들 비명 지르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중대금, 막대금 지르려 했던 사람들 지금요, 큰 아파트 2억, 3억씩 계약금 내놨는 거 다 지금 비명 지르고 돈 다 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팔라는 사람들도 빨리 팔아야 뭐가 하는데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퇴직금 앞으로 마음대로 못 빼갑니다. 이제 한 번에 일시에 목돈을 못 받습니다. 앞으로 다 정부가 뺏어가가지고 국민연금 하듯이 저거 마음대로 우리 퇴직금 다 갖고 가가지고 연금공단을 세운답니다. 퇴직금 공단을. 그래가지고 앞으로 매달 우리 관계없이 배급 준답니다. 우리 돈 갖고 저가 다 유행해먹고. 이 법이 이미 상정이 됐습니다. 토지 공개념 들어갑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진짜 기도 좀 하시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 자기 지켜야 됩니다. 본래부터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교회별로, 지역별로 없습니다. 가정별로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 형제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각자 도생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우리나라가 위치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지금 노리는 게 뭐냐, 목적이 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에게 정권을 맡겨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의분을 가져야 돼요. 의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의분입니다. 의분.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해방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의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고 입 맞춘 자들이 다 한때 여호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거짓 선지자 했던 사람들도 뒤에 가면은 다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면서 헌금하고 제가 기도하고 자유로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천국으로 지옥으로 심판으로 보내시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때까지 이 땅은 참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신 현상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100%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이 사악한 일들, 이 간악한 일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말하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주 유다가 망하는 그 원인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 아버지 거짓을 선언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 그리고 성경 공부에 일삼는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사상이 좌측으로 빠진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익된 그런 설교자들, 목사들이 이 나라에 강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가 망할 때와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일들을 중단하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여 살펴 주시옵소서. 우한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달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해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대적을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름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이레가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저들이 내려가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있으니 가난 수양관, 이제는 아버지 기도는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몇 남지 않은 기도원 가운데 아버지 가난 수양관 힘들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예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원 되게 하시고 이 강단에 세워지는 자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다 말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선지자가, 참된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세임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 원장님 아버지 하나님의 갑상선 치료로 몸이 좋지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오니 주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말끔하게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어려운 기도는 잘 이끌어나가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원장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일들 중단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의로운 주먹을 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기도의 가난 순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기를 바랍니다.